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배우려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 제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내용은 고엘로부터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 우리 전에 여러분과 만나서 도피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고엘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복수하는 자가 죽이는데 살아남아야 되겠죠. 살아남아야 되죠. 네, 살아남아야죠. 난 죽고 싶네요. 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렇죠. 맞았습니다. 네.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것은 아니죠. 네. 근데 하나님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겠어요? 하나님. 전쟁도 하나님.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전쟁. 내일은 누구 거겠어요? 내일.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과.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점쟁이를 참 싫어하시잖아요. 죽이라 그러잖아요. 저 왜 싫어하겠어요? 내일을 말하니까 내일 하나님의 영역 침범하잖아요. 그래 싫어하는 거죠. 내일을 막 말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면 하나님 영역에서 내일을 말하는 것인데 점쟁이가 내일 이야기하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이 제 것을 막 임의로 가져가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죠. 네, 하나님은 이제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이것과 관련되어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우리 김수정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것은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의 모든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동현님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가 있고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수를 사랑하고 어렸을 때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어려운 말 하나 써도 되겠어요? 그럼. 신적 수동태라는 말이 있어요. 신적 수동태.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고 했어요. 신학을 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좀 어려운데 신적 수동태 이 말은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인데 우리 레이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는 것이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비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권한은 아니에요. 그게 신적 수동태라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우리 일도 바쁜데 왜 하나님 일까지 덤벼요. 근데 하나님 것을 덤벼서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쉽고 재밌어요. 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쉬워요. 제가 교수잖아요. 교수가 학생들 논문 심사하는데 박사 논문을 쓴다고 3년씩 4년씩 써요. 한 5분 10분만 보면 알아요. 걸리는 거 이거 문제 있다 문제 있다. 힘들게 만들려면 학생을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긴 시간 또 노력하고 애쓴 것을 그걸 봐줘야 되는 거예요. 교수도 어쩔 수 없죠. 자, 그걸 보면 다 이런 노력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온수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엘로부터 살아남기, 원수 갚는 일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레이님 혹시 원수 갖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없죠.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없어요. 오늘 다행이네요. 네네. 자, 원수 갚는 일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대상자 없으면 더 감사한 일인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쵸. 이제 살인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고엘이고 복수할 자, 네. 그 사람이 죽어 있으면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 원수를 갚아야 될 일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그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김수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아까 봤던 말씀에 다시 보는 것인데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갚을 생각을 이제 하지 말고 아멘.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드신 이제 이유에서 그 정신을 생각할 수가 이제 있는데, 자, 실제적으로 제도적인 면에서 보면 이 도피성을 만드신 것은 고엘이라는 제도에 이제 미비점이 있어요. 고엘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이제 보완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도피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신명기 19장 6절을 우리 김승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네, 여기서 그 피를 보복하는 자 하는 말이 있죠. 네. 이제 고엘 하담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엘 하담. 고엘이라는 말은 잘 알잖아요. 이제 하담, 피의 복수자. 그러니까 이제 죽였으면 이제 그 피를 다시 흘리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무섭죠. 네. 예, 이게 이제 그 원래 도피성 만들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제도가 바로 이 이제 제도인데 창세기 9장 6절을 이제 우리 반동현님 한번 읽어 보실래요? 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에 대한 이제 율법 사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창세기부터 나와요. 이제 피를 흘리면 흘려야 된다 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것이 발전해 가면서 이제 고엘 제도가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2절을 우리 강래희님께서 한번 네. 읽어주실래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살인자를 이제 복수자가 이제 피를 흘려서 죽여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 살인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공감을 해보면 공감이 될 요소가 있겠죠.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죽이지 않고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 도피성. 네.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네. 말씀이죠. 네. 그래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절차를 따라서 처리를 하자는 것. 이게 이제 도피성. 우리 무엇을 하더라도 바른 말, 옳은 말을 바로 하지 말고 절차가 필요하겠죠. 네. 무조건 잘못한 것을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고 그 마음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누가 무슨 말 해도 그 마음을 공감하고 옳다고 받아주는 것이지 실제로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 그는 이제 그 마음을 일단 공감한 후에 나중에 따져보는 것.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판결 받기까지 죽으면 안 되는데요. 죽지 않도록 살려두는 것이 왜 중요하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판결을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억울하지 혹시라도 않도록. 억울함이 있을까봐 그렇죠. 실수를였을까봐 네, 뭔가 맞아요. 공감하는 요소가 있을까봐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살려두는 것. 이것이 이제 고엘의 이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도피성의 정신. 그러면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무엇인가를 좀 알면 좋겠죠. 네. 예,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고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엘은 기업 물을 자 또는 친족 구석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친척 중에 누가 땅을 팔면 돈이 없어 팔면 그걸 대신 누가 사주는 책임. 그것도 누가 지면 좋겠죠? 누가 사주면 좋겠죠, 친척 중에. 네네네네. 그 제도가 없는 것보다 좋죠. 네. 그게 고엘이에요. 그 고엘이 나쁘다 꼭 할 수는 없고 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땅값이 이제 이제 비싸. 예, 처음에는 엄청 비싼데 50년 휘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땅값이 50년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비싸지겠어요? 싸지겠어요? 싸지죠. 싸지죠. 50년 되면은 이제 돈 한 푼도 못 받고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되니까 처음에 쌀 때가 가장 비싸고 점점 싸지다가 나중에는 원 주인에게 50년 만에 휘년 때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간쯤에 팔았을 때 고엘이 사주는 거예요. 근데 50년 초반이면 비쌀 거고 저 50년 다 되면 싸고 이 고엘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친족 중에 그래도 어려울 때 도움을 주려고 고엘 제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만약에 대가 끊기면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기도 해요. 그 자녀가 그 대로. 네네. 그것도 고엘이 해요. 고엘이 바쁘네요. 네, 바쁘죠. 그리고 친척 중에 누가 죽으면 고엘이 가서 이제 대신 잡아서 죽이기도 해요. 복수를 하는 거죠. 많은 일을 하네요. 예, 네. 이것이 이제 고엘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땅을 도로 사주어야 하는 것, 자, 친족 중에 복수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복수를 하는 것,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것, 또 그런 거 하면 친족이 죗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대신 죗값을 치르기도 해요. 이제 이 고엘들이 하는 이제 일들은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고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현재 고엘 제도는 우리의 어떤 제도하고 좀 비슷하겠어요? 딱 맞는 것은 없는데 조금 어렵죠. 이제 우리 현실하고 조금 적용을 해보면 아 이게 고엘이구나. 없는데? 딱 맞는 건 없죠.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사회 보장 제도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보장제. 그러니까 그 이제 고엘의 이제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고엘이 상당히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보호해주고. 예, 보호해주고 하니까 네네.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 같으면 뭐 사회보장제도, 네. 의료보험제도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에게 사회보장제도로 뭐 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겠죠. 네. 뭐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취약계층을 네. 도와주는. 예, 예, 예. 이제 그런 것.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룻기가 있죠. 네네. 야, 룻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이제 고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주인공이 혹시 누구일까요? 룻기의 주인공. 룻. 룻이면 너무 좋겠는데요. 룻기니까 룻.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나오미. 예, 나오미. 나오미가 주인공이 되어야 고엘 제도를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네요. 예, 고엘과 관련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 나오미가 주인공인데 나오미가 텅 비어 돌아왔다가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에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룻이 낳았지 어떻게 나오미가 낳았어요. 그 뜻은 나오미가 돌아와서 룻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음으로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텅 빈 나오미가 채워졌는데 그 채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이제 사랑하는 남자의 사랑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제 구속사적인 내용이 이제 룻기인데 거기에 고엘이 나와요.
예,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4장 3절 4절을 우리 김수정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나와 있죠. 고엘.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해서 고엘로서 모든 것을 담당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보다 더 빠른 서엘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 안무개여라고 되어 있어요. 밝힐 이유는 없는데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고해를 하라. 그러니까 고해를 안 하면 내 차례다. 근데 고해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땅을 다시 사면 그 땅이 내 땅이 되겠구나 하고 처음에는 그 고해를 받아들였어요. 내가 하겠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거절을 해요. 거절하는 것이 이제 5절, 6절인데 우리 강래희님께서 그거 읽어보실래요? 계속해서 5절, 6절. 6절이요? 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룰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제 땅을 사서 아무개여 그 사람의 땅을 사서 네가 물어서 내 땅을 하라. 그 좋아. 그 내가 땅 사서 내 땅이 되니까 뭐 손해할 거 없어. 하겠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룻도 미망인 룻도 아내로 삼아야 된다. 룻과도 결혼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머리를 막 탁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샀을 때 주인이 누가 되지? 그러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엘리멜렉 이제 그 계열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이. 그러면 내 땅이 아니고 그쪽으로 가겠네? 내가 손해나겠네? 그래서 난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읽은 내용이. 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해서 보아스가 이제 고엘이 된 거죠. 되어서 이제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데 4장 1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이제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땅도 사고 룻을 아내로 삼고 이제 고엘을 이제 충실히 감당한 거죠. 이제 고엘이 뭘 하는지 대충 알겠죠? 네. 네. 자, 이렇게 고엘이 되어서 룻기는 구속사적인 역사를 다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자체는 이제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인자가 있을 때 그 살인을 같이 죽여야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로 보완을 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여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피했다.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방법이 다 있죠. 네. 예, 그 사람들을 다시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고의적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이제 고의적이면 이제 그 고엘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고엘이 복수하도록 하고 고의적이 아니면 이제 도피성에 살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은 모두 몇 개가 있죠? 이건 다 아시죠? 6개. 6개예요. 네. 네, 우리 뭐 교회 나오신 모두가 다 아는데요. 이제 6개인데 동쪽에 3개, 이제 서쪽에 3개가 있어서 6개인데 6개의 도피성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점이 유리하겠어요? 빨리 갈 수 있다는. 그렇죠. 왜? 어디든지 빨리 도망가야죠.
자, 신명기 19장 3절을 레이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네. 이제 가는 과정의 표말 미클라트라고 해서 이제 도피성이라는 뜻인데요. 미클라트 해서 크게 붙여놓고 이제 길도 14m로 닦아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스라엘 왕이 그 길을 보살피도록 그렇게까지 했어요. 길이 이제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이제 왕이 다 살펴보고 그래서 얼른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도피성은 사실은 제6계명과 관련이 되는 거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과 관련돼요. 이 살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6계명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6계명의 이제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뒷부분은 이웃에 대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고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이제 섬기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들을 다 모아서 보면 이제 10계명은 모두 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경배.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이제 이런 말씀 중에 이제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사는 길은 도피성이죠. 네. 이제 사는 길은 도피성인데 도피성에 가서 피해서 고의적이 아니라고 판단이 나면 네. 거기서 계속 살 수가 있는데 다시 나올 수는 없을까요? 나올 수도 그 기간이 끝나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예, 그 기간이 끝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겠어요? 지켜준 사람이 죽었을 때, 죄가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이제 명을 다했을 때. 아, 재판관이? 네네. 예, 재판관이 아니고 네. 대제사장. 예,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 자유해져요. 근데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인사 많은 분이 하다가 돌아가시고 젊은 분이 됐어요. 네. 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제사장이 젊으니까 안 죽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너무 억울해. 억울하죠. 연세가 많으셨는데 딱 들어가니까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복불복인가요? 예, 다음 날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궁금한데 고엘은 그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알죠. 아니, 다 알죠, 누구나. 아니까 고엘이 도피성을 피하는 길을 추격을 하겠죠. 길을 아니까. 그러나 그곳으로 도피를 하면 이제 고엘은 못 들어가요. 그렇죠. 도피성에 딱 들어가는 순간은 못 들어가요. 그럼 타치를 못 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제 법적으로 못 건드리기 때문에 그 들어가기 전까지 따라잡아야 되는데 못 따라잡으면 열심히 끝이죠. 뛰어야겠네요. 그래도 열심히. 약간 예. 그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랬던 거다라고 이제 판명이 나면 저는 그냥 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살인을 했으니까 그거에 네. 대한 대가일까요? 대가집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5절 쭉 보시면 25절 끝부분에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내용은 연결이 되네요. 그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자유인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길은 바로 도피성 대신 예수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도피성 제도는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 예수님께 가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은 읽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이 도피성의 모든 제도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